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들었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잠시 지니고 살아가는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신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치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고 종착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법과 가이사의 가치, 육체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9절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바울 일행이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두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결신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충동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도시에서 쫓겨나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피시디아 안디옥의 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타오르는 증오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도시의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고 루스드라에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어제까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죽도록 공격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거짓말로 충동했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죽을 정도로 돌로 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자 그대로 바울을 질질 끌어서 도시 바깥으로 내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바울이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일어난 바울은 그 몸을 이끌고 다시 그 도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거리가 약 140km가 되는데요. 당시의 교통 여건과 이 돌에 맞아 상처 입은 바울의 형편을 생각할 때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자꾸 충격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바울처럼 행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자기를 대적했던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22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그 유명한 22절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루스드라에 남아있던 그리고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은 대부분 최근에 예수를 믿은, 길어야 예수 믿은 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들이에요. 그런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희가 목격한 것처럼 나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다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돌에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 복음의 위대한 영광을 분명히 설교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루스드라와 이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은 이미 바울을 보면서 야, 복음은 저렇구나.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돌에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을 그들은 이미 보았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증거로 삼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혹시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고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겪는 아픔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땅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육신의 요구대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해산을 하는 것 같은 아픔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거듭난 사람으로서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서 해산의 수고를 겪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죄성,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들은 내가 너무나 좋아했고 나를 즐겁게 했고 내게 이익을 주던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하던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정리하는 것,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의 사악함 때문에 뭐 질병, 경제적인 아픔,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지만, 우리가 이 복음,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아픔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해산하는 수고가 없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 이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해산하는 수고가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한 수고를 겪듯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리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런 진실을 자기 자신부터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22절에서 루스드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솔직하고 그리고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22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이 땅에서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치러야 할 해산한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당할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생애를 볼 때에 도대체 바울이 겪었던 이 복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아픔, 적어도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때문에 당했던 아픔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육체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내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을 받았어요. 수업 속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배에서 3번 파손을 하고 강도에게 동족에게 박해를 받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상황이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육체적 고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의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 몸의 병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아, 그 고통, 그 질병 그냥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정신적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육체적 고난과 함께 정신적 고통이 무겁게 자신을 누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눌렀던 그 정신적 고통은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정성을 쏟았지만 변하지 않는 교우들,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교우들의 모습이 바울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어제까지 바울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선동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속아서 바울을 돌을 도로 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인간적인 배신이 바울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셋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육체적 소욕 때문에 바울조차 괴로워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한탄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넷째, 가족과 동족 때문에 고통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은 끝끝내 예수님을 거절하는 동족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구분하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죠.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가 가족끼리 개입되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싫지 않은 진통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면 적어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복음이 주는 영광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선언처럼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치료해야 할 해산하는 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혹 내가 치료할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치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음 오늘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권면을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영광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장은 세상입니다. 이 현장은 여전히 사탄이 무섭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현장입니다. 당연히 방해가 있고 당연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도전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못한 내 육체가 우리를 평생 힘들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겪는다. 예수를 누구보다 진실하게 믿어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도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말하는 저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육체에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영화되지 못한 육체 소욕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고난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을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선포했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과거의 성경은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 고난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런 영광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의 영적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나를 돌로 쳤던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여기서 사도행전 7장에 바울을 끄집어내요.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칠 때 바울은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들어치는 자기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이 스데반 집사를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자기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빛을 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감격스럽게 간증을 해요.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붙들고 스데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예수님 때문에 돌을 한 개라도 맞아본 사람이 있나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뺨을 맞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욕을 먹어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만 손해가 난 것 같으면 타협합니다. 예수 믿다가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조금만 손상받았다고 느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두려워도 뒤로 물러가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 다를까?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너무 값싼 은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얼마나 큰가를 알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치료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치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욕을 받을 때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다니,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그것이 오히려 기뻐했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루스드라 제자들이 받았던 22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값싼 복음 되지 않기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 가운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루스드라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훈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바울이 죽을 만큼 돌에 맞아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상처를 안고 떠났던 바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면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돌에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이뤄놓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 이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지금 마음을 굳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우상들과
그 나는 음식 하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그 14살의 어린아이가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에 함몰되어서 우왕좌왕하는 갈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께 드린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마음을 굳게 지키라. 지금 너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나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버릴 수 없다. 지금 마음을 굳게 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 하나는 여러분이 죽어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훨씬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주께 드린 내 마음을 결코 나는 변하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그때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던 바울을 살렸던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라 최초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2년 만에, 거의 약 2년 만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돌아와서 옛 교우들과 교제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전도 사역을 보고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초청받아 식사를 접대받았을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은 오래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이 안디옥 교우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지난 2년 전도 여행에 지치고 상처받은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달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따뜻하게 자주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어린 성도들 힘들어하는 교우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돌을 들어 치는 손이 될 수가 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으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축복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선택하여 실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제 머리에서 떠오르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중에 범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19절 말씀, 나를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나와 있죠?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이 바울의 이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숙되고 진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십시오. 아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응전해 가십시오. 미리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각자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참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지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루스드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이 마음 품을 수 없는데 저희가 그 마음을 포기, 내가 예수를 믿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아버지 언어의 돌을 맞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돌을 맞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루스드라를 포기하는 믿음을 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남은 시간대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도전도 어떤 환난도 꺾을 수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그 루스드라를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이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편견의 돌을 맞기도 하고 언어의 돌을 맞기도 하고 배신의 돌을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돌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돌 때문에 루스드라를 포기하는 아버지 사람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을 지켜내다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몸과 온 영과 온 삶으로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어떤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